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전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보는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님의 성령에 나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해주시고 이 시간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매 순간 제 오용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한 알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죄의 모습 속에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성도답게 오늘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온전히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상되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늘 생각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진하여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하는데 내 몸같이 섬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자리가 타고 넘쳐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우리 1년 예산을 또한 1년 계획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그 얘기들을 그 논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 이루어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쪼개져서 나의 모든 불편한 것들 또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다 과감하게 없어지고 변화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한 주간 동안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 영적으로 혼란되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아픈 부분에 소원져 주시어서 좋게 낫는 역사 있게 하나님 교회 주셔서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 큼을 알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귀한 상급을 기억함으로
더 잘 섬기며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번독해 올립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들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반대로 쫓겨가는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줄여 감고 스다스의 갈래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물을 들에 솟으로 내리더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이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파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또 내가 성인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빛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듣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하는 아멘. 찬양 경례. 찬양 인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차요? 네. 아멘. 아멘. 이제 성경 감성할 때 제시처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그레데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있었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석에는 여객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짐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보게 되면 제수들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베데스도의 명을 받아 백부장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바울을 호송하는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태우고 가는 길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여러 항구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운항하는 포화 여객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만 타고 있고 이게 뭐 군인들만 있었으면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지금처럼 이게 막 이렇게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일컬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중심의 그 로마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람대로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신분으로 갔다고 그랬죠?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죄인으로 잡아다가 로마인들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재판하면 되는데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켜서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파선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고비를 겪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모습으로 연상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부닥치는 유라굴로의 같은 그 광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지, 무슨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일상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얼마 안 돼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 속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여객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수들을 후송하는
별도의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역선으로 운행하던 배를 같이 타고 갔던 것이죠.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배는 제수들과 그들을 후송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일반 상인들,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향하는 배가 미항이라는, 우리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전인가요? 전이죠? 예, 호송되는 저기 그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이 호송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그 밑에 가운데 있는 곳이 미항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후송하는 책을 맡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정박하고 있는 그 미항에서 겨울을 좀 지내고 좀 날이 풀리면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들과 배도 손해를 볼 것이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수였기 때문이죠.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죄수인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배의 총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조언을 따라 배를 그 옆에, 이 바로 옆에 보면은 베넥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베넥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배 책임지인 이 백부장은 왜 저기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미항을 떠나 베넥스라는 항구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을 대부분은 전문가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판단하고 싶으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데, 그죠? 배에 우리 배를 운행하는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전문가, 그들은 정말 유력한 전문가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의존하고 판단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뭐냐게 되면 세상의 우리 소리가 참고가 돼야지 그게 전부가 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판단, 어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내가 타카푸나 노멀 인터미디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랜마스터를 인터미디어를 내가 선택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토웨이를 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길로 타야 될 것이냐. 수많은 갈림길에 우리는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냐라는 것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때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좀 더 편한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백부장이 미항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항은 월동하기에는 불편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서 좀 더 편한 곳, 그 옆에 있는 베넥상으로 가게 됩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익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갔다는 것이죠. 전문가도 떠나고자 했고 곳에 있던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로 떠나자고 보게 되면
276명이 타고 275명이 예? 그곳에 가자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가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옳은 판단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보게 되면 모든 중심,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중심이 바로 내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AI 시대니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도 그래, 너 생각이 더 중요하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그렇게 판단했어? 그래. 그럼 그대로 해. 엄마가 다 책임져 줄게. 우리 이런 교육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모 교육 때도 보게 되면 절제와 그 모든 것들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 어리숙한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그 부분에 더 좋아하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가드라인을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여기는 넘어오지 마 라고 딱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삶의 판단의 기준도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선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넘지 말아야 선을 이렇게 넘게 되면 저기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서 자꾸 레이저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매 여기 또 자매밖에 없잖아요. 자매들 사이에서도 선을 넘으면 자꾸 이렇게 자꾸 분리될 수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불행히도 우리 아이솔레이션 됐죠, 우리. 여기 되면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이런 다수의 그런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지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우리 풍랑,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과학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AI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과학에서는 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 권력, 내 돈, 내 재력 이런 것들만 내 배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이 좀 시원찮으면 정말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그 배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예전에 입시 설명회를 갔을 때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대학을 우리 공부만 잘하면 갈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나한테 맞는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서 좋은 대학교를, 난 그걸 갈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가는 것을 이 성령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걸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코디네이터. 코디를 어떻게 하냐?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과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점수를 내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딱 가는 게 참 그들에게는 목표인 거죠. 이제 그거를 반증해주는 드라마가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아쉽긴 했지만,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입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소속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정말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의 그 배의 전문가에게 믿고 배가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참 순하게 불었습니다. 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래 우리 선택이 옳았어 라고 하면서 자 이대로만 가면은 그 베넥스에 다 할 수 있겠어, 잘 도착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잘 되었을 때 얼마 가지 못해서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뜻 유로스와 북풍이라는 아킬로라는 그 합성어의 말입니다. 그래서 동북풍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동북풍이 섬으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이렇게 읽게 되면은 그 긴박했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그걸 가라고 했는데, 그죠? 꼭 광풍을 부셔서 그 생고생을 꼭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참 너무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유라굴로의 광풍을 통해서 교훈과 깨달음은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광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뉴질랜드에 왔을 때 그 유라굴로보다 더 심한, 제가 느끼기에는 더 심한 광풍이 우리 가정에게 몰아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버텨나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때로는 조금은 좀 쉽게 해주지 왜 이렇게 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수고와 애씀, 그런 광풍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의 그 장벽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제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원래 그래. 분위기가 원래 이래 여기. 그래 이렇게 딱 이렇게 도가 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원래 그래. 얘네들 뭐 일 처리하는 거 그렇지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나에게 광풍이 없었다면
지금 있는 그 문제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의 노력이 허사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사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보게 되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가는데 배가 막 사방으로 부니까 예? 그냥 배가 가라앉는 대로 바람에 가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갖고 있는 지식, 그 많은 그 선장이나 그 선원들이 얼마나 많은 배를 탔겠어요. 네?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경험이 그 광풍악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지식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계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돛을 올려거나 내려도 안 되고 키를 잡아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의 의견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금 손을 놓고 그 광풍 속에서 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광풍을 주시는 그분,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 전능자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분의 의견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 같은 그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왔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뚫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아멘. 며칠 동안 광풍이 몰아내던 배 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을 풀어다 바다에 버리고 배가 가벼우면 조정하기 쉬우니 짐을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버리는 것인지 부족해서 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구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버리는 짐 속에는 대부분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276명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는 죄수들도 있지만 군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호화 있는 그런 역에 옮기는 그런 승객들도 있을 것이 아주 값비싼 물건들 이쪽에 가서 팔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귀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너무 해서 곡간을 막 이렇게
더 이제 늘리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푼 기대 속에서 정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냐? 재물을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더 얻으려고 더 편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부분들이 그 광풍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담당하는 그 부분 가운데 영혼을 갉아먹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유라굴라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외에 집착했던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죽음 앞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잘 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잘못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패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여리고성에서 다 바치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물건을 취하였죠? 아간이 취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취했어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낮에는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상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인간의 무능력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 나의 힘을 다 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절망했을 때 세상의 그 소리, 세상의 그 모든 그 방법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부딪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기브업해 하면서 다 힘을 빠지게끔 했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네 번째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관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말고 우리 미양에서 우리 좀 지내자. 여기서 겨울을 보내도 가자. 아무도 그 죄수의 말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고비가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도 바울에게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에게 재판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하는데 너희와 그 승객 모두를 너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며 바울과 함께 한 자들 다 바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다의 전문가였던 이 선장과 선수들도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죠.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람이 바뀌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수고를 다 한 후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시고자 하다는 거죠. 힘을 다 빼뜨린 거예요. 광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힘을 다 빼지 않습니까? 광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빼게 하고 예수님께서 저거 그 무리를 걷어오시고 바다 위로 걷어오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럴 때 바다는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고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힘을 다 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광풍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순풍이어서 항해를 잘합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쭐대는 순간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나오는 순간 본인과 다르게 우리에게 광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의 계획의 능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우쭐대고 교회에서 큰 지위에 있다고 해서 뭔가 우쭐대고 하는 것이 그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여기 선우영식 목사님께서 8순을 맞이해서 했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 해줄 그 목사님이 연배가 좀 있으셨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80이 되면 어른이 되면 이렇게 보는 것에도 좀 제한이 있고 행동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위 1%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뭘 대단한 걸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걸어서 내가 저기 가야지 그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으면 상위 1%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건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바로 유로라는 이 광풍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심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한 대로 그게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됨을 믿노라.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대로 믿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좀 불편하고 광풍을 만나고 있어요.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내려볼 수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대로 좀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근거해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순풍 가운데 있어요. 영상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우쭐대지 말고 더 겸손함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분난 가운데 내가 바닷가에 있는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괴로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그것이 이 사도와 같이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 지금 풍랑이 계속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풍에 처했든 광풍에 처했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대면하시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더욱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라고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광풍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50장 1절만 보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금 유성철 마님 유아소 유아람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영미 권사님 이양현 학생 이한인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확정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유성철 마님 유아소 유아람 가정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이영미 권사님 이양현 학생 이한인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김관영 전사님 우리 성경금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인도해 주시고 늘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순풍이든 광풍이든 늘 감사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한 몸을 드렸습니다. 주일한 몸을 드렸습니다. 성경 몸을 드렸습니다. 각종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는 것에 크신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인생을 이 가정을 주님 친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좋네요. 그죠?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왔는데 되게 키위 이 친구들이 햇빛만 나면은 이렇게 햇빛에서 이렇게 쬐고 있는 거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따가운데 네? 왜 거기 있나? 우리 그늘에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햇빛이 그리웠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햇빛을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것처럼 날씨 좋을 때가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주변을 정리하고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내일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 노회 제33회 정기노회를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회 이제 임원이 되었는데 부회의록 서기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또 내일 예배 때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맡아서 참 이렇게
많이 떨리긴 하는데 그 위해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도 좀 많이 내리는 계절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데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되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5월달부터 이게 저기 그 리더 교육과 저기 그 부모 교육을 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좋은 교재로 할 수 있는지 우리 리더 교육이 어떻게 될 건지 책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상의 중에 있으니까 4월달에 조금 좀 논의된 다음에 5월 중순이나 뭐 그때쯤에 시작해서 한 8주나 10주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부모 교육은 마저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여기서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저기 그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해서 정해서 우리 리더 교육은 우리 마전사님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은 제가 진행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월 성경 암송 구절이죠? 예. 우리 이제 다 거의 외웠죠? 이제 너무 쉽죠? 그죠? 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외우실 때 제스처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네, 하느님 좋습니다. 우리 부활의 참 기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별다른 한 없으면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심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연대 역사하심이 어떤 폭풍과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